그래도 감사, 항상 감사, 변함없이 감사. 이 감사는 행복의 기준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만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의 눈에는 항상 그렇게만 보일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를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란 여인의 원망 섞인 고백을 봅니다. 왜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란 말은 기쁨, 행복 그런 뜻이지요.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요, 쓰고 고난, 아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보니까 나오미가 4번이나 강조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로 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우리는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맥주 감사절이 되면은 룻기서를 읽습니다. 참고로 이 맥주 감사, 말 그대로 보리 추수하며 드리는 이 감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출애굽하고 광야의 길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와 첫 열매 거둔 것, 첫 추수, 그게 바로 보리입니다. 그리고 한 달쯤 후에는 밀을 추수해서, 물론 예배 감사 예배 드립니다마는 첫 추수 감사. 또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한 달쯤 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신 날, 이게 바로 77절. 7749, 신약에서는 오순절.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때가 바로 77절이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같은 절기, 첫 추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첫 교회, 첫 추수, 예루살렘 교회.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이 첫 추수가 중요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광야의 길을 지나 약속의 땅에 와서 씨를 뿌리고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첫 번 추수,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비록 보리, 초라한 것에 불과하지만 첫 번 추수. 여러분, 저는 가을에 그냥 풍족한 오곡백과 넘치고 그냥 모든 것이 가득한 그 가을의 감사보다도 저는 이 맥주 감사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첫 추수로 인해 감사하고, 길고 긴 겨울철,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북반구에 사는 우리들은 겨울철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도 경험하셨겠지만 보릿고개, 그 춘곤기, 그 어렵고 힘든 것을 지나서 꼭 필요할 그때 꼭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의 딱 절반에 서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국가적으로도 하나님 이 나라에 베푼 은혜를 생각하고, 딱 이때가 또 우리는 6.25를 지나갑니다. 옛적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세우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얼마 전에는 또 누리호가 우주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7번째래요. 근데 그 누리호를 쏘아 올렸던 거기가 고흥입니다. 그리고 그 고흥을 한문으로 위아래로 딱 써보십시오. 로켓 모양 그대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거기가 또 저희 고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 생각해 보면 지난 반년 동안에 중공 검사도 받게 하시고, 또 임직식도 하게 하시고, 또 부흥 축제 통해서 코로나로 약했던 모든 것들, 보이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돌아오세요. 교회적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저는 또 가정적으로도 제 아내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수술도 잘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을 입게 하시고, 지난 반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끝도 없습니다. 반대로 불평의 조건을 찾으면 그것도 끝이 없어요. 자, 우리가 본문 다시 볼까요? 나오미. 자, 룻기 1장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네, 여러분,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냥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었고,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었고, 그게 그냥 그 땅의 모습이.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버티고 사는데, 자, 1장 앞부분에서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라고요? 엘리멜렉. 엘리라는 뜻은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이란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상당히 유력한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그 땅에는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은 다 각오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가산 챙겨서 갑니다. 나오미 자기 말대로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이게 풍족하다 하는 말은 부족함 없다라는 뜻이에요. 물질만이 아니라 든든한 남편도 있었고 든든한 두 아들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내가 빈손으로 옵니다. 물질도 없는 빈손. 지난 10여 년 동안에 남편도 떠나고, 그리고 믿었던 두 아들도 떠나고, 결국은 좋은 자부 하나도 떠나고, 그리고 자부 하나 데리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자기의 이 아픈 시련, 고통, 슬픔, 빈손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온갖 능력을, 여기 전능자라는 이 표현은요, 정말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표현이지만 유달리도 나에게는 온갖 고난을 주신, 모든 방법 총동원해서 내게 가장 큰 시련을 주신 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빈손, 고통 다 당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만드셨다. 여기서 우리가 이 나오미의 신앙에서 우리가 양면을 봐야 됩니다. 나오미의 고백에서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맞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먼저 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이 정말 온갖 시련, 나오미로 치면 전능자가 나를 세상에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충성했건만 나를 결국 감옥에 집어넣고, 감옥에서도 그렇게 충성했건만 죄 없는 거 다 알고도 또 나를 거기에 묶어두었어. 요셉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와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때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면에서는 맞습니다. 왜? 결국 하나님께서는 빈손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잃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떠난 자에게 고난 그리고 다 빼앗긴 후에 그래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신 분 맞아요. 그럼 우리가 꼭 다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요셉의 얘기로 돌아갑시다. 요셉의 형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네. 그럼 우리가 요셉을 판 것이 우리가 잘한 거네? 아니란 말이에요. 형들이 그렇게 말한 적 없거니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판 것은 이 형들이고 그것은 죄이고 그것은 악이고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의 그 악행을 그리고 나오미의 그 쓰라린 아픔을 선하게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그들을 징계하고 동족을 등지고 떠났다고 그들을 빈털터리로 만들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뭔가 하지 않는다고 죄와 벌을 씌우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시련당하고 가정에 혹은 남편, 자녀 혹은 아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꼭 나오미 같은 그런 소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실수는 우리가 했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는 코로나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죄가 빚어낸 것들이 우리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자연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욕심 내려놓고 더불어 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선하게 사는 삶을 이제 다시 배워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풍족한 삶 살 것을 이제 내려놔야 돼요. 이 땅의 인류가 다 풍족하게 살려고 하면은 땅은 망가집니다. 그리고 전쟁도 끝이 없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애굽에 판 그것은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엔 형들이 동생을 미워했고 악을 행한 것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가 그의 남편, 물론 남편이 결정했겠지요. 엘리멜렉이 여보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버텨봅시다. 딴 사람들 다 여기 있는데 아니야. 나는 저 사람들하고 내가 더 흉년 들어서 또 사사시대 혼란의 시대 내 여기 있고 싶지 않아. 그때 모압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내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좀 더 편안한 곳으로. 결국은요 나오미도 거기 동참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은 자기들이 한 것이지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성경에서 너는 잠시 피했다 와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흉년 들었을 때 이삭아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너는 여기 머물러라. 왜요? 사실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 땅에 머무르는 것은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아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복을 주리라. 이삭이 그곳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전에 이삭이 깊은 우물을 팠습니다.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을 하나님이 주시고 너에게 그 샘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그 샘을 주지 않았느냐? 이삭이 그 샘물로 농사를 지으며 아무도 거두지 못하는 그곳에서 100배의 추수를 얻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언제나 실수는 우리가 한 거예요. 잘못된 결정은 우리가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나쁘면 다 하나님이 했다고 하는, 이거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세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 이제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 사랑스러운 기둥 같은 두 아들조차 잃어버리고 자부만 있을 그때, 물론 그때는 둘이었죠.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셨다, 소식을 듣게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실제로 자기 백성을 권고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흉년 없느냐? 흉년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평탄한 길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더 시련의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시련도 없으면 누가 안 믿겠어요? 다 똑같이 겪어요.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요셉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다윗의 그 방랑의 길, 도피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시련을 겪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더 큰 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고난의 시련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이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빈털터리 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의 부정적인 모습만 봅니까?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그러나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돌아오는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 지난 겨울 보리 농사가 잘 됐대. 그 흉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대. 그 소식이 나오미에게까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돌아보면요, 풍족하게 나오고 큰 소리치고 나왔는데 돌아가려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나 마음속에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이 마음이 결국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마음이 똑같아요. 둘째 아들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아버지 재산 절반 잘라가지고 풍족하게 나갔어요. 그런데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됐을 때 내 부끄러워서 아버지한테 못 가. 그리고 끝나면 거기서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내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결국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가 선한 마음을 품고 부끄러움을 각오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한편 생각하면 이 오늘 본문이 정말 돌아온 탕자처럼 너무 부끄러워서, 탕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나를 더 이상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저를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그 표현일 수도 있어요. 나를 어떻게 나옴이라 부릅니까? 나는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사람입니다. 나를 마라라 불러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출애굽기 15장에 마라의 사건도 가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사흘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광야예요. 광야는 당연히 물이 없어요. 고생하다가 사흘 만에 우물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우물이 있어요. 아마도 학자들은 염분이 많아서 그런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뭡니까, 해수면하고 보면 그게 과학적으로 맞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냥 광야니까 물이 없는 거고 염분이 있으니까 쓰는 건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보면 백성들이 밤새도록 원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죽을 길 걷는다. 이제는 물도 없고 뭣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표현의 차이예요. 당연해요. 광야에 물 없는 것은. 그리고 해수면하고 같으면은 그냥 염분이 있어서 쓴 건 당연해요. 그냥 평범하게 하나님 물 있어요. 하나님 목말라요. 그냥 자녀가 엄마 물 주세요. 엄마 배고파요. 그냥 그러면 될 텐데 왜 원망하느냐고요. 결국은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물을 쓰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가 실수했고 때때로 그냥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마라가 그냥 염분 때문에 쓴 거예요. 그냥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물 있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 쓴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목마르다고 할 때 왜 원망하느냐고요. 그냥 하나님 물 주세요. 그럼 돼요. 그냥 온갖 욕을 해대고 원망해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해주리라.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인생의 시련 속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것도 선하게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면 결국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망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기도하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정말 전능자라면 하실 수 있다는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흉년이 들었지만 그 땅을 권고하사 양식을 주신 분이십니다. 빈털털이 되었지만은 나오미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여러분, 탕자는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환영했지만 형은 따가운 눈총으로 왜 돌아왔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오늘 나오미 보십시오. 온 성읍이 10여 년 전에 그 큰 소리치고 나가던 그 나오미 뭐하러 왔느냐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환영합니다. 나오미가 빈손으로 왔다고요? 아니에요. 그의 손은 비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한 손은 자부 룻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 룻, 결국 이 룻기의 주인공 룻, 이렇게 현숙한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여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어머니지만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귀한 여인. 아예 그냥 성경에는 다른 사람은 잡으라고 했지만 나오미는 이 룻을 향해서 내 딸아, 내 딸아. 아들 둘밖에 없었는데 딸이 없던 나오미에게 정말 귀한 딸. 룻기 4장 보면 7 아들보다 귀한 네 차부가 낳은 아들이라. 7 아들보다 귀한 그 좋은 룻,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룻을 통해 배우는 것은 룻의 감사예요. 나오미의 원망과 정반대로 룻의 감사. 여기에 보면 한편으로는요, 옛날에 특권 이런 거 생각했던 나오미는 거기에 비하면 초라한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방 여인 룻, 이방인이지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날개 아래 온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방인이지만 그를 영접하는 베들레헴의 사람들. 자, 이 룻은 그래도 환영해 주는 분이 있어 감사. 딱 그때가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 여러분 이 타이밍도 기가 막힙니다.
전에 왔으면 먹을 게 없어요. 후에 왔으면 거둘 게 없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이삭 죽기는 딱 그때밖에 못해요. 이 룻은 이삭을 주우면서도 감사, 그리고 어머니를 섬기면서도 감사.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은 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건고하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나오미가 돌아오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오미가 환영받도록 하시고, 그리고 너는 빈손이 아니다. 결국은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고,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잃어버린 나오미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물질 기업만이 아니라 나오미가 자랑했던 남편, 나오미가 자랑했던 두 아들, 가정도 회복하고 다 회복하게 할 보아스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보아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보아스의 아버지는 여리고성의 정탐꾼 살몬, 그리고 또 그 아버지는 출애굽할 때 유다 지파, 이스라엘 맨 앞에서 동쪽으로 첫 출발할 때 인도했던 유다 지파의 족장 나손, 그의 할아버지. 그 위대한 가문의 보아스, 거기다가 선하고 지혜롭고 정말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회복하는 이 제도를 고엘이란 제도라 부릅니다만은, 결국 이 보아스는 장차 올 다윗,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보아스.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룻 기사가 중요한 것은 나오미에게 빈손으로 왔지만 너는 결코 빈손이 아니다. 여기 빈손이라는 말은, 또 풍족하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 그들에겐 가족이라는 의미가 강한 겁니다. 가족이,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으면 아주 그냥 말 그대로 부자예요. 부자. 아비 부자, 아들 자자, 부자. 자,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는 빈손이라고 고백했지만 아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리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나오미, 그리고 그 딸 같은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보내시고 가정을 회복하시고 기업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명성을 회복하시고, 그 가문에 다윗 왕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절에 풍족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시련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선으로 바꿔주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아니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빈손인 나를 가장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 고난당하고 시련당한 나를 가장 값지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하여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련, 아픔,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로 바라볼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우리 같이 한번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지 못해도 때로는 아픔과 눈물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